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92쪽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눈치를 채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역자 사무실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주는 홍 목사님 말씀 축제인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새벽, 그 다음에 수요 설교,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 설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 설교까지 총 일주일에 4번을 설교하는 아주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좀 많이 헤아릴 수 있는 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본문을 바꿨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이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새삼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귀한 말씀 함께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하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안에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바로 군대를 보내어서 진압하게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의 시간들을 최대한 짧게 만들고 또한 그 피해와 규모를 가장 축소하게 하는 것이 이 반란을 막는 혹은 대안하는 방법 중에 또 관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군지 처음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 자체는 바로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반란이 아닌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반란을 좀 어떤 무력한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했던 것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이었었죠. 본문의 배경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반란은 어떠한 반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이나 질서에 대한 반란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유대교 영향권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들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불평과 의심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지시에도 복종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배경과 삶이라고 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로 유대교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새롭게 되는 은혜와 또 그 무리들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제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가치와 또한 질서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란은 어떤 반란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는 반란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 믿는 것을 첫 번째 포기하게 만들거나 두 번째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 사단의 바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죠. 이미 기득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무리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쓰는지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어떠한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앰으로 인하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점을 노리면서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유혹과 충동을 주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사회나 집안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또한 반대와 핍박을 꼭 경험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회생활 가운데도 혹은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힘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나 혹은 우리 가정에 모두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또한 이렇게 나누거나 인정하게 될 때 가족 안에서의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혹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처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이런 그 힘겨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부터 3장,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이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들의 방언으로 듣고 관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수가 3천 명이나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나오고 있는 3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성경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적인 마음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열매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귀한 강단에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나누고 있는 설교자의 마음으로서는 그 숫자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가 당시에 말씀을 전하며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학식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었고, 또한 조리 있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언가 탁월하게 베드로가 신학적인 지식이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심을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된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는 그 부분이 많이 또 이렇게 부럽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 목격하는 장면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이 치료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숫자가 무려 5,000명이나 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진행의 속도와 시간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예루살렘부터 또한 전체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바로 전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유대 모든 종교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그의 무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했고 공개적으로 신문하면서 위협합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사내들인 공회는 참고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70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정치 문제를 제외한 유대사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의 정책 의결 구간이죠. 주로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였으며 성전 치안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을 체포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왜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을 체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지려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유대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충동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오도록 사단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유혹과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와 예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삶을, 일상의 생활을 더욱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단하게 점검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보고받게 되냐면 베드로와 무리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받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의 평화를 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게 되어서 바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들을 죽였어야만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로 더더욱 확산되고 커진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들을 찾아가 감옥에 투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시초인 것이죠. 바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시간에 늘어난 그들의 무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너무나 힘겹고 가중한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은 말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행함들을 중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여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로 선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은 당시 유대 당국이나 로마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요즘으로 좀 바꾸어 된다면 어떠한 자격증이나 어떠한 승인을 받아서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언어로 이야기하거나 대화의 기술이 탁월했거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남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앵무새같이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하는 자체가 단지 재미있고 또한 어떠한 흥미거리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속에 진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확실한 믿음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모두 자신 직접 경험하고 느꼈으며 말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따랐을 때는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다 씻어지는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이며 모습이고 태도인 것이죠.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사회적인 자격이나 지위로 볼 때 모두 다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빠진 것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구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두개인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만 외적인 요소와 크기, 감투를 찾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쫓아가게 된다면 결국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하며 핍박하여도 결코 뺏어갈 수 없는 참된 진리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신문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잡혀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공의에 서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왕이나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야.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판장에서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며 또한 재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세우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방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마귀가 하려고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자기와 같이 멸망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는 사람들을 끌고 갈 모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야만 하면 바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통치자들을 유혹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게 만들어서 바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기 위하여 공회를 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공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유대사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고 돈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높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라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그의 무리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야야, 너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데 장난하냐? 누가 너네 무슨 백 믿고 이러는 거야? 어이없네. 내 말 한마디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 라고 아마 이야기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네, 연기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들을 사단의 졸개들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권세 오래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어둠은 강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과 파괴의 길로 데려가기 위하여 지금 최후의 결전인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반응과 모습은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상난자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실하며 객관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선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한 사실을 근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무슨 능력과 어떠한 백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 앞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모두 십자가로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로부터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러가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시체 훔쳐갔지? 라고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눈앞에 깜깜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짓이 분명한 살인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어떠한 말과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들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혹은 가장 무식하고 가장 자격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잘 들어봐. 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네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원들은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선포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옛날 다윗의 시편 118편 2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 되었나니. 어떤 건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고 그의 눈에 보이는 정말 볼품없는 돌이 자꾸 그 건축자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거슬렸던 돌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자기가 버린 돌이 너무나 소중한 기초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자는 그 기초돌을 다시 갖고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완공한 것이 바로 이 건축자의 돌의 비유인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의 비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바로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취급당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알고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택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사단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란 존재를 죽이기만 하고 없애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자기 것만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오히려 패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단의 계획과 법칙이 깨져버린 것이죠. 마치 단단한 얼음이 녹으면서 맑은 물이 흘러가듯이 단단히 묶여 있었던 마귀의 사슬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하 사람 중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생명,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종교다원주의로 WCC로 한때 한국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 가도 천국이 있고 막 종교들 서로 혼합해 가면서 마치 모든 종교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착한 행실이나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과 행실과 구제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천국 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을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좀처럼 쉽게 은혜로 거저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적용점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넘겨봐 주시면요. 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잊지 않도록 기억합시다. 당시 배경에 나오는 유대교는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직 모세 율법만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없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부활의 복음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당연히 인정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그들의 율법에는 베드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선택하신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와 자기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부활 승천하사 우리의 영원 소망이 되시는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잊지 않도록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묵상입니다. 네. 묵상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매일의 말씀에 묵상합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네 입술로 고백하고 신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육신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조명과 깨달으심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작업, 묵상. 이 묵상이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명입니다. 이 말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전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이 이만큼이니까 쭉 나열되는데 이거 다 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제일 먼저 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며 생각하며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믿는 자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은 36절에 나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선한 양심이 작동되고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찔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38절에 오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자신이 진실한 회개함으로 죄인임을 입술로 시인합니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받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가 거룩한 자리의 방향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죄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전함으로 결과와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que era lá estava fazendo bem chifone, a ver se dá se vir de tudo. ba cái này đi xem quay chào ba cái đồng đã trăm này nó đồng đi nào 아빠에게 늘 우리가 짐인 것 같은 생각? 근데 그게 질투 같은 거지. 우리보다 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ناس بيقولوني انت مجنون امك مريضة خيك مريض انت ما تشتغل تروح سوريا 이들과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그냥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린 또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아는구나. 아, 이거구나. 말래? 네, 이 영상은 순종이란 영화의 예고편인데요.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의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삶의 또한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관계 전도가 있고요. 지역을 향한 지역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를 선정하여 세워나가는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진행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저도 거저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일본 선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 사실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교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언어가 약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